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2면 질문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많이 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따뜻한 그를 숨겼으나 너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레위가 아들에게 있는 줄 알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꺼낼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리고 그가 아들을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우리 사람의 아들이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물어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부르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다니 그가 한가하자니 바로의 딸에게로 이르더니 그가 그의 아들에게로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위해서 운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교육을 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말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 로마서 8장이 기도에 관하여서 특히 중보기도에 관하여서 가르칠 때 잘 사용되는 말씀이 뭔지 아시는 것이 따위라고 물어보면 시험을 드실 거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가르치는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써서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 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을 알면 됩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 앞부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육체의 길을 걷게 되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길을 걷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28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7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였으니까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생명의 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을 하냐면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다른 일을 생명의 길로 걷게끔 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성도로 불리우는 사람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하여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인 것이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필요한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회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 회원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특별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가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 그 마음이 뭐냐면 세 가지의 마음인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배하여 주심으로 총리까지 되게 돼요. 그리고 7년의 가뭄이 있는 그 시간에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총리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했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 들어와 사는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왜 경계를 하는가라고 했더니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들이 강성하고 이들이 번성하여서 외세의 침략이 우리 가운데에 들이닥치게 될 때 이들이 외세와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를 정복시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당연한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의 산파들이 시끄러워 부하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시끄러워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의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아버려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이제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애굽의 모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너희가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을 찾아보았을 때, 지켜보았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남자아이를 강으로 던져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 2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시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데 그 한 생명이 누구냐면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생명을 알게 돼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리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한 생명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 마음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이 영혼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았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잘생겼대요. 잘생겨서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잘생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하거든요. 우리 토브는 익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처음 시작이 된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토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니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더니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져졌다라고 합니다. 이 아들을 보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져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서울에 그 주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분이 이종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 이 미혼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곳에 버려두고 가게 돼요. 그런데 사실 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오면 그 아이들을 입양시켜서 돈 받는 브로커들이었어요. 이게 잘못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베이비박스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종락 목사님. 이분이 2007년에 어느 겨울날 이 저녁에 집 앞에 놓여져 있는 상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버려진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에게는 장애가 있었어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었어요. 이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려놓고 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다운 증후군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랑스러워진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양자로 맞아들이고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아이들을 살리시는 이분이죠. 그리고는 이 아이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 미혼모인 어머니도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죠. 한 날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아기를 낳고 찾아온 겁니다. 한여름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발 이 아이를 1년 반만 좀 맡아주십시오. 1년 반만 맡아주시면 내가 졸업하고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이 아이를 보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가련하고 그리고 또 이 어머니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거두어서 이 1년 반 동안 맡아주기로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 돌이 되었습니다. 돌이 되어서 이 어머니가 돌잔치에 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돌잔치를 해주니까 왔는데 1년 동안 자란 이 아이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가정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키워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생명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 11장에 그가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생명을 바라보았을 때 이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무슨 길을 여시는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 두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의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의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바로의 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몰랐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들은 물에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 몰랐을까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공주라면 당연히 아버지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야죠. 물에 던져 버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도리어 끌어안고 물에서 던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외에도 또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면 긍휼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 모든 사역의 마음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000명을 먹인 사건 알지 않습니까? 500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퉁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떼같이 보여서 불쌍히 보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같은 배경의 말씀인 누가복음 9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것,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있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죠.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들 안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유기견들을 보게 되고 그 유기견들을 구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구출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불쌍해서 그냥 못 보고 지나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마저도 불쌍해서 못 보고 지나친다면 우리 안에 죽어져가는 영혼이 보일 때 어떤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냐면 그 영혼은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진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면 이 바로 공주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했다면 그냥 물속에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 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건져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우리 오늘 4절 말씀에 그 사명감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바로 그의 누이라고 합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누이가 누구냐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임을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부분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데, 이 미리암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이 여기 이제 사절에 나와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리암에게 사명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이 미리암이 바로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의 한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을 때 미리암이 짜증나고 등장하죠.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미리암과 어머니 요게벳이 짰더라고 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물에 띄울 때 어디를 보고 띄웠냐 했더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갈대 상자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했더니 혹여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서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아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눈에 나타나면 내가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미 그 계획이 짜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을 갈대 사이로 보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멀리 서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아이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게끔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암이 그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와 자기가 지금 약속한 그 계획대로 이 아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 살펴보고 그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베세다 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명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눈앞에 어떤 생명의 길이, 어떤 생명이 주어지는지를 서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했더니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펼쳐져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그런 일터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나는 무관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나는 관심 두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미리암처럼 그 사명감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누가 눈에 보이십니까? 혹여나 보이는 이가 있다면 그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쓰임의 도구로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제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찬양을 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그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증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취하여서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보이지 아니하고 영혼을 보기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했더니 돌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돌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명감을 주셨다면 우리는 돌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지켜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공동체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사명감이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가신다. 그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만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명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 그 사명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하는 마음이 있고 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마음이 있다면 저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에게는 사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집이 여기 고향이 이거고 태어난 곳이 남항동이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많이 돌았습니다. 어릴 때 이제 이 조령도라고 요즘 유명한 곳 있잖아요. 흰여울 마을. 거기가 거의 제 놀이터였어요. 어릴 때 제 친구들하고 가면 거기 자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갈을 뒤집으면 개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그래서 잡고 놀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게 있어요. 빨간 등대, 흰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가 뭔 바다에 있을까요? 가까운 바다에 있습니다. 등대는 뭔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등대는 가까운 바다에 있어요. 특별히 구두로 접안한 묵히 가까이 다가오는 그곳에 등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수심이 얕아지고 암초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야지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등대가 있어요. 그런데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대가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요. 위험한 지역이면 지역이 있고 등대는 더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등대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등대가 이곳에 있으면 반대쪽에 있게끔 세워놓는 것이 그게 철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있는 위험이, 앞에 있는 굴곡과 그리고 또 생명을 비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피하여 생명의 위로 갈 수 있도록 그 배가 구조에 제대로 접안하여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등대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등대는 결코 홀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다시 또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등대가, 그 세 등대가 함께 불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비춰줄 때 그 배가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등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등대는 홀로 펴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펴져 있어야만 생명을 우리는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등대이고 여러분들이 등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과거의 공주를 통하여서 미리암을 통하여서 모세를 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생명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살아나면 우리가 등대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선을 이루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게 되면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 생명이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에 밝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회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